우리 장로님들은 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목사 협력해서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만든 그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다들 참 잘하시지요. 잘하시는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중요한 일, 좋은 일 우리가 항상 합니다만은 그 일 바로 하고 있는가는,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바로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바로 하고 있는가는, 이 문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지,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건은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바알브라심의 사건과 베레스 우사의 사건인데, 우선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지만 아직 완전 왕이 되지는 못하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나라를 둘러 나누어서 다윗은 유다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7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다른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거의 전 이스라엘을, 사울의 왕인 이스보셋이 그렇게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지요. 그러다가 뭐 복잡한 그런 중간의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비로소 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여부수 족속이 거하는 여부수 산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그래서 그 성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요.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빼앗아 여부수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이 통일 이스라엘 수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흩어져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뭐 유명한 골리앗을 죽인 장수, 뭐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시온 산성을 수도로 삼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지요. 이 사무엘하 5장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데 내가 그들과 맞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그들 너희 손에 붙이겠다. 올라와 싸워라. 그래서 다윗이 그들하고 맞서 싸워서 그들 다 진멸해버리지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르는데,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이고, 브라심, 페르침이라고 하는 말은 격파하다. 그래서 격파의 주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 지역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상황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다시 군대를 조직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들이 또한 이 르바임 골짜기를 또다시 가득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번에도 또 사실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그러한 것이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만 이미 한 번의 전역의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일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일을 처리해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 또다시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운 그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맞서 올라가 싸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엔 맞서가서 싸울 게 아니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와 건너편 매복에 있다가 뽕나무 위로 걸음걸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와서 기습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 블레셋 군대를 격파시키는 바알브라심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알브라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강화하게 된 다윗은 마음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다 빼앗긴 그 법궤가 지금 벳세메스로 올라간 그 암소에 실려서 기럇 여아림, 오늘 나온 말씀에는 발레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장소입니다. 발레 유다,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지 벌써 70년이 지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궤가 이스라엘의 변방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건설한 수도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보면 이 백부장과 천부장, 이스라엘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상황을 기록한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산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외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5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오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 오고자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장병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법궤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기럇 여아림 발레 유다로 내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실어서 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려 하는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수레를 끌고 가던 이 소들이 날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 합니다. 그걸 보고 위감을 느낀 이 우사,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우사를 치다, 우사를 격파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진멸한 그 사건을 바알브라심 사건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의 우사를 친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진멸한 사건을 바알페라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페라침이라고 되어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죽이신 사건은 페레츠 우사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비슷하죠.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바알 페라침, 페라침이라고 하는 단어와 페레츠 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츠, 격파하다, 부수다라고 하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다윗의 대적 블레셋을 파라츠, 격파해 주신 사건인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려던 그 우사를 파라츠, 격파하신, 그래서 다윗의 모든 계획을 깨뜨려 버리신 그 사건이 바로 페레츠 우사 사건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왜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들을 격파시켜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다윗의 계획을 격파시키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격파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장로님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가로막는 모든 그 적군을 격파시켜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고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내 계획을 격파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격파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브라심 사건, 바알 페라침 사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격파시켜 주셨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의 차도를 느바인 걸자기를 가득 채웠을 때 먼저 하나님께로 물었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맞서 나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다음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도 내가 맞서 올라가 싸울 바에 아니다. 뒤로 돌아와서 매복에 있다가 갑자기 기습해서 뽕나무 위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갑자기 기습해서 그들을 쳐라.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충분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도 매번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똑같이 바알 페라침, 격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의 사건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법궤를 다윗으로 모셔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다윗은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좋게 여기면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들의 눈이, 백성들의 눈이 그 일을 좋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시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어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거기에 채를 꿰어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레위 족속 네 사람, 고핫의 후손들, 출국할 때는 고핫의 후손들이, 또 때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게 옮기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이건 이방인들의 방법입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에게 그 수레를 메워서,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리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렇게 했느냐? 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성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11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걸 어깨에 메고 가기는 상당히 먼 거리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 산성은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시온산 꼭대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는 길은 힘들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 방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고 편해. 수레에 싣고 가면 사람들도 고생 덜 시키고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페레츠 웃자 하셨다. 우사를 치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바알브라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페레츠 우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바알페라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알페라심, 격파의 주인이 되시는 나를 위해 내 대적들을 격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페레츠 우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면 페레츠 우자, 하나님이 내 계획을 격파하시고 나를 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선교 일을 위하여 함께 모이셨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을 치는 일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으로 올려 모셔 옮기려는 그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바알페라치 마셨고 한번 페레츠 우자 하셨단 말이야. 무엇이 그것을 갈라놓았느냐. 하나님께 물어서 그 일을 하느냐.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그 일을 하느냐. 물론 우리 생각이 훨씬 더 쉽고 편하고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법궤를 네 사람이 꿰 이 어깨에 메고 올라오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수레에 싣고 오는 이 방법 얼마나 쉽고 편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보다 내가 생각한 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보이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조차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페레츠 우자 그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성경에서 잠언 3장 5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명철을 얻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여기 잠언 3장 5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명철이 때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과 대립각을 이루는 때가 있거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의 명철이라고 하는,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이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해력,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철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나름대로 내 경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축적된 나만의 이해력, 나만의 이 세상, 내 삶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 나만의 삶의 노하우. 여러분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쌓여진 나만의 삶의 지혜, 나만의 삶의 이해력, 통찰력.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떤 일을 두고 야 이를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우리는 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어떤 때에?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과 충돌을 했대. 그때는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우리의 명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 하면서 어깨 메고 옮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수레에 싣고. 에브론 사람들도 그렇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예요?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법궤를 모셔 옮기는 이 일을 가지고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라면 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람 시켜서 어깨에 채를 메고 궤를 거기에 매달아서 어깨로 지고 옮기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륜구동 SUV 좋은 거에 나와 있잖아. 얼마나 힘들고 이런 산길 그냥 5분이 휙 올라가. 야 그 방법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장로들 당회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 내 안에 축적되어진 삶의 이해력과 통찰력, 나만의 삶의 노하우,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나만의 생각, 이게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자고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주장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겠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알 페라씀을 경험할 수도 있고 페레츠 우자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함과 인정함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을 때 이 지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그럽니다. 야사르.
야사르라고 하는 말은 야 여기로 가 저기로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구불구불한 것을 곱게 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하려 하면서 내 명철, 내 삶의 노하우, 내 방법대로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서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나가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업 중에 일어나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장로님들 앞에 놓여있는 모두 울퉁불퉁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구불구불한 곱게 펴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주, 나만의 삶의 노하우, 나만의 명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몫을 꺾어버리시는, 페레츠 웃자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왜 예수님께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길 자체가 걸어가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 틀림없이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타락된 세상 한복판을 믿음으로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더 좁고 협착한 것은 뭐예요? 항상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항상 나만의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 삶의 충분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나만의 삶의 노하우, 내 명철 이것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환경적인 그것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인 이유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방법을 걷고 여호와를 신뢰함과 의지함과 인정하고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페라침 되게 하실 것인가, 페레츠 우자 되게 하실 것인가. 목사 혼자 못하잖아요. 장로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매 순간마다 페라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방법, 쉬운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물어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어 나타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엔 맞서 올라가라. 다음번엔 아니다. 뒤로 돌아서 매복에 있다가 쳐라. 하나님의 방법,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해야 돼.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성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성교의 방법 우리 안에 이미 축적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일에 페라침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평생, 특히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사업과 일들이 페라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